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듣는 단어죠. 복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렇죠? 굿 뉴스입니다. 예, 그 내용이 뭐가 됐든 하여튼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일단은 정죄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것이 복음의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착함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의 의를 일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 또 거짓됨, 또 교만함, 부패함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은 우리가 그 저지른 많은 그 죄를 어떠한 선행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 보면 죄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을 하고 사람이 죄인일 수 있는데 네가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쌓으면 그 업보를 청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선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네가 아무리 태산같이 선을 쌓아도 너가 지은 죄에 하나도 상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아들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선을 행해서는 불가능하고 그 아들의 피로 씻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종교하고도 분명하게
차별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랑 이렇게 구분해서 기독교라고 말하는지 교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특별하고 좋은 것인데 인기가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소수에 속한 거예요. 인류의 80억이 살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복음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의롭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하고 완전히 배척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정치 얘기하잖아요. 정치 얘기하면서 막 좌파는 우파 욕하고 우파는 좌파 욕하고 맨 정치인 욕하고, 그죠? 국회의원 욕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한다는 걸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재벌들이 뭐 잘못했다. 재벌보다 자기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죄를 슬퍼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러나 죄인들을 정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슬퍼하는 자지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이렇게 풍겨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복음의 향기를 통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죽음의 향기예요. 네. 내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죽음의 향기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회개를 아예 모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없죠. 세상에서는 법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법만 잘 지키고 피해 안 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심지어는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의 더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미워해요. 겉으로는 웃어. 마음에 미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내가 어떤 여자 보고 뭐 음욕을 품었어. 그러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럴듯해도 결국 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예 죄를 말하지 않고요. 뭐 법을 어겨도 그냥 벌금 내거나 감옥 갔다 오면 끝이에요. 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선행으로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흘리신 피로만 죄를 씻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 거예요. 죄는 선행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피로 씻어야 돼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 그 피만이 죄를 씻는 피예요. 예.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린다고 죄 씻어집니까? 김태권 목사의 피가 내 죄도 못 사하고 남의 죄도 못 사요. 왜? 죄된 피니까. 예수님의 흠없는 피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이 피를 뿌림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왜 주셔요? 구원의 보증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딱 인쳐주고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확증.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은 거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보다 10배, 20배 선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죄로 허물져도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행에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뭐 직원이 있는데 10번 잘못을 하고 한 번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감동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10번 법을 어기고 한 번 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한 번 법 지켰다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아들의 피로 감동을 받아요. 그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들여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열려서 그로 향하게 만들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만드는 그 능력은 그 아들의 흘린 피에 있어요. 찢긴 몸에 있어요. 예수님이 들이신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이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몸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셔요. 그래서 기쁘게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명확해요. 예.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아들 이름 잊어먹고 딸 이름 잊어먹어도 이 복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노인들이 있대요. 아들 찾아와도 이름 모르고 딸 와도 누구냐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런데요. 예,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지식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든지 자기 의를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요만큼이라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세례로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고 자기 의가 독보적처럼 조금씩 살아나요. 여러분 욥 있잖아요. 욥.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 욥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욥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욥을 존경했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해 줄 정도예요. 근데 이 욥 안에도 이 자기 의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내 삶에 흠이 없어.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줘.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5년, 10년, 20년 살면 그렇잖아요.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의가 조금씩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욥을 너무 사랑해서.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장 28절 보겠습니다. 욥기.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무너졌을 때 자기 의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썩은 물건의 낡음 같고 좀먹은 의복 같다. 예. 이게 욥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의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진짜 내세울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자라나기 전에 싹둑싹둑 매일 아침 면도할 때 수염이 길어지기도 전에 싹둑싹둑 하잖아요. 남자들.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의를 면도하듯이 매일매일 잘라내야 돼요. 복음의 면도날로 잘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의는 낡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우리가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막 자기 비하하면서 막 낮아지고 그런 걸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그 옷을 하나님의 의로 만든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입었을 때 하나님이 굳이 그거 다 벗겨버렸잖아요. 그들이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거 다 벗겨버려요. 누더기 같은 거 입지 마라. 내가 직접 지어준 가죽옷을 입으라.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겠어요? 너희가 만들어 입지 말고 내가 지어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지 내가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예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천국 잔치에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 예복 내가 만들어 쫙 어디 무슨 샤넬에서 무슨 루이비통 뭐 이런 이제 브랜드로 멋있게 치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입고 들어가면 됩니까? 그건 택도 없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입장 가능. 그 옷 없으면 아예 입구에서 그냥 잘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존감, 옛사람의 자존감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존감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진정으로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예수님만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 뭐랄까 인생 선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의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내가 세우는 의는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일 복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복음으로 충만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탐심의 파도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한 구절만 한 10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그 탐심의 파도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안 살면 그게 능력이 없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 없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어.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살면 그게 영적 승리예요. 이런 사람은 승리해요. 승리했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올해 안에 돈 1억 버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게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것인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이 말씀 바로 전에 성경을 읽으면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래서 그 이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찾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비유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결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누구나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없어요. 예,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가 않고 대부분 죄를 범하면 죄인 줄도 모르거든요. 죄인 줄 알아도 지금은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 옆에 특히 교회 안에 한 형제로서 있거든.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잃은 양이에요. 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는 그 잃은 양이 한 마리가 바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이에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잃은 양 하나를 밤새 찾아다닌 목자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너도 모른 체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도 또 안 들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건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런 영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이제 세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형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정하고 가혹한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세 번 말하고 안 듣는다고 이렇게 이방인으로 여기나? 어, 무정한 게 아니에요. 적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몸,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의미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이너센스고 거룩이라는 건 홀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는 그냥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러나 죄를 이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도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그게 거룩한 교회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세 번이나 말해도 교회의 말도 안 듣는 사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해요. 그가 돌아오기를 너무 기뻐요. 그 위에 우리 오늘 본문 13, 1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멸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이 같은 비유가 또 나오는데 거기 이런 묘사가 나와요. 15장 17절.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하늘의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걸 좋아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잘라내라는 거죠. 용납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고 그래 형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 하나 잘라내야 돼. 네가 살아.
뭐 그거 있잖아. 암이 이렇게 있으면 그 빨리 발견해서 잘라내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퍼져서 사람이 죽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도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러나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잘라서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묵인하면 사람들 마음에 그 죄의 누룩이 쏙 들어와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남의 돈 띄어먹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되는 거구나. 뭐라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누룩이 점점 퍼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는다는 거죠.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맥이 바로 전에 얘기가 그거잖아요. 1대1로 권면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에서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떤 영적인 묶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죠. 사울 왕이 이 사람은 후회는 많이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만약에 죄를 고백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걸로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은 잘했는데 그 죄를 안 버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면 아 잘못했다 말은 해요. 근데 그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슬퍼하며 떠나가요. 슬퍼하며 떠나가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저주 안 하죠. 슬퍼했어요. 그의 불순종을 슬퍼했어요. 하도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슬퍼하냐?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 내가 사울을 대신해 세울 자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영적인 묶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던 어떤 그런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더니 사울에게 있던 어떤 보호막이 사라지고 영적인 묶임이 발생했어.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귀신들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온갖 악한 행동을 하게 해요. 게으른 귀신이 들어가면 정말 게을러져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밤낮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자기도 억제가 안 돼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면 음란해요. 돈 귀신이 들어가면 그냥 돈.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 사울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라고 했잖아요. 악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혈기가 빵 터지면 막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막 창을 갖다가 확 던져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보호하심이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사라져요.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있지.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장로 뭐 이런 것. 근데 이제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너희 교회 후메네오, 알렉산더 두 장로 있지. 그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했다. 이게 뭐예요? 양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를 막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막 짓고 회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근데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줬다. 이게 그 두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보호막을 이렇게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권위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이건 사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내줘버리면 사탄이 그들을 제약 없이 공격함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럼 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주의 사슬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눌린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죄의 중독에 매인 자를 자유케 해요. 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과 실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 우리가 자유롭게 해줘야죠. 그렇게 너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난의 저주는 끊어져라. 질병의 저주는 끊어져라. 귀신은 나가라. 이런다고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묶인 것 풀어주는 거는 참된 회개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그거예요. 참된 회개로 이 묶인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참된 회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증거잖아요. 이게 묶인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병이라는 건 죄로 인해 어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병, 마음의 병,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충동, 노이로제, 신경쇠약 이런 모든 걸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난과 실패의 저주. 하는 일마다 실패.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디 가든지 열매가 없어. 이런 모든 것. 이게 다 죄를 통해서 들어온 저주의 사실이잖아요. 이걸 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면 끊어집니다. 묶인 게 풀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열쇠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왜 10번이나 재앙이 임했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거짓된 회개를 9번이나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내 백성을 내놓지 않으므로 내가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리라 해갖고 막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내가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신학교 졸업이 안 돼요. 근데 이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릴 때 바로가 맨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재앙을 애굽에서 좀 걷어가게 하시라. 내가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입 싹 씻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인 거예요. 거짓 회개. 그래 갖고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보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거짓된 회개는 재앙을 계속 불러와요. 재앙이 걷어지고 묶인 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계속 더 센 게 와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내가 선포하노라 물러가라 끊어져라 소용없어요. 회개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9, 2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요, 계속 이어지는 말. 우리는 이것만 따로 딱 읽고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준다. 근데 이것만 따로 띄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전의 맥락까지 같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 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방금 전에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를 2번 반복했잖아요. 18절에서.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또 한 번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매고 푸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매였어. 저주의 사슬이 콱 매어서 늘 실패해요. 늘 고통당해요.
귀신에게 고통당해. 그러면 혼자 그것을 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기도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회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매임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저주가 있어요. 내 영혼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떠나고 회개할 때 풀어지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그래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무슨 매임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풀어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 그냥 기도만 제목만 내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성경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메인 거를 풀자. 그러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가 있으면 여기서 내놓고 우리가 그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신방 예배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이거 있어요. 뭐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마태복음 18장 18에서 20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어요. 우환을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떠나겠습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합심해서 이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끊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가진 무기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금력, 인맥, 재능,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갖기를 원해요. 이런 게 있어야 돈도 벌고 성공하니까. 그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런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떠한 견고한 진이 뭐냐? 그 다음에 세 가지고 얘기해요. 첫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능력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인간관, 또 물질관, 모든 그런 가치관이 부패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그 일만 생기면 예배는 두 번째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뭐 물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게 생기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잖아요. 모든 생각, 그 생각은 나쁜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옛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고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녀들도 두 가지에 다 무너져요. 물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으로 무너져요.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 제가 엊그제 성욕과 정욕은 다른 거라 했죠. 성욕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정욕은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그런 게 정욕이에요. 금지된 욕망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다 무너뜨려요. 옛날에는 이런 어떤 정욕적인 것들은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요즘은요, 그냥 우리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다 빠져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이상한 게 가끔씩 떠요. 정말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와요. 이게 뭐야? 이게 알고리즘도 아니고 이런 게 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무슨 그 설정 기능을 찾아도 없어요. 설정할 수가 없어. 그건 차단이 안 돼. 그냥 막 떠요. 가끔씩. 그러면은 호기심에 한 번씩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호기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와요. 무의식에 들어오고 그 무의식이 쌓이면 우리의 충동을 그게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결국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안방까지 우리 컴퓨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그때 NO! 안 돼! 그렇게 선언하고 끊어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더러운 생각이 우리에게 막 침입할 때 우리가 안 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대항하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너는 죄와 싸워야 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고 찍어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영생에 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따르면 우리 한 눈 아니라 두 눈, 두 손, 두 발 다 잘라야 돼 지금.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희생할 각오를 해라는 거예요. 뭐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 어떤 희생이든지 불사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해요.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행복이 거룩함을 회방하면 잘라버려. 거룩함을 위해서 행복을 희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주님, 풀게 하소서. 풀게 하소서. 매인 거 다 풀어버리고 회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다 풀어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